아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 영원히 사하심.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믿음뿐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거나 또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친족들, 가족이나 친척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어려서부터 살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모였던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친족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그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는데 누구에게 보이시냐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뜻을 보이신다라고 지금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숨겨진 뜻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찾고 구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친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도 말씀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자신들의 개념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을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그들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의 힘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말씀을 정립하고 가르쳤던 스승이었습니다. 누구도 서기관의 그 지식을 이겨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또 도마 등등의 무명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붙잡혀서 또 예수님께 붙들려 항상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알거나 깨닫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나 서기관들보다 주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떤 경험과 내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면 실제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린 나이에는 여러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신의 경험 또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사탄이 자기를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사탄이 어찌 사탄끼리 싸우겠냐, 어찌 그들이 서로 분쟁하겠느냐라고 이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제 쉽게 말해서 짝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교묘하게 진리를 이제 왜곡을 하고 희한하게 말씀을 비틀어가죠. 또 주님의 하신 일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비슷하게 교묘하게 흉내내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탄의 세계 안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권세자가 있고 좀 덜 약한 그런 서열이 자기들끼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분쟁하지 않고 그들도 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데 어찌 사탄이 서로 분쟁하겠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보게 되면 악인들끼리는 얼마나 똘똘 잘 뭉치는 줄 몰라요. 금방 친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영 아래 똑같은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졌을까요? 우리 주님은 사단을 멸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비유로 한 말씀이고요. 강한 자는 이제 사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즉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이 뭐 잘못되시거나 뭐 바알세불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천국은 누구든지 침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또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완성형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또 귀 기울이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미 보좌
옆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되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항상 이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이 이제 주님을 뵙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찾아가 보세요라고 말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중요한 말씀, 우리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진짜 가족은 뭐 이렇게 혈육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형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곁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